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전체 다죠. 오늘은 기드온이 싸움하러 나간 이야기예요. 오늘 그래서 싸움 이야기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300명은 소수 정예가 아니라 그냥 소수일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기드온의 싸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해하기 쉽게 세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물 먹고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5절까지는 전쟁을 딱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준비해요. 나갈 군사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 대장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은 정말로 기드온이 나가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싸워서 승리하죠. 우리가 늘이 아니라 기대했던 대로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니 승리하실 거예요. 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준비시켜요. 믿음을 주셔요.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서는 싸워 순종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준비시키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요 딱 세 박자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참 너무 많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회자되고, 기드온이 많은 사사들 중에서도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이야기가 굉장히 스펙타클해요. 그리고 우리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뽑는 이야기서부터 시작해 보죠.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냥 나팔을 부르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라고 돼 있죠. 6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어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셨어요. 그러니 어쩌면 여룻바알이라고, 사실은 존경하며 붙인 이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기드온이 바알과 어떻게 싸웠어요? 낮에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밤에. 용기는 용기입니다. 그래도 무슨 위대한 용기는 아니에요. 뭔가 부족하죠. 그냥 정말로 위대한 영웅의 기계가 기드온에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꾸역꾸역 기드온은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리고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서, 그리고 나서는 내가 했다고 나타나요? 아니요. 밤에 몰래 했어요. 안 들키길 바랬습니다. 안 들키길 바랬는데 사람들이 추적해와요. 그래서 결국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겁도 많고요, 완전 범죄를 할 만큼 뭐가 그렇게 고기에도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잡혔는데 잡히고 나서는 무슨 순교자처럼 내가 했다라고 나서나요? 아니요. 본문을 보면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누가 나서줘요?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줘요. 아버지가 나서줘서 그냥 다 말립니다. 이러지 말아라. 아버지가 어쩌면 훨씬 더 세 보여요. 니네들 내 아들 그랬다간 이 아침에 니들은 나한테 다 죽는다, 막 이렇게 막아줘서 겨우 기드온은 생명을 건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여룻바알이라고 불러요. 바알과 대적하는 사람이래요. 여기 약간 아무리 읽어봐도요, 놀리는 말이 있어요. 바알을 대적하긴 대적하는데 밤에 몰래, 그것도 안 들키려고, 들켰는데도 아버지 뒤로 숨었던, 그러면서도 바알을 대적한다고 했던 여룻바알이다 라고 기드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이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임하셔요. 부족하지만 꾸역꾸역 순종하는 모자란 사람, 세상에서 어쩌면 놀리는 이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들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안디옥에서부터 우리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도 우리도 부르죠. 요즘은 그 말이 영웅의 이름은 아닐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얼마나 조금은 비꼬는 식으로 하는지 몰라요. 여룻바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룻바알, 네가 바알과 싸운다고? 그리스도인, 네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너에게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인다고? 그래, 그리스도인, 이런 느낌이죠. 여룻바알, 그래, 네가 바알이랑 싸웠다고? 그래, 여룻바알, 여룻바알. 기드온, 이런 기드온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별 설명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바로 그냥 그때, 이제는 미디안과 싸우러 세운 이 기드온이 나가야 되는 그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기 집, 자기 아버지의 집 아비에셀 집안이 나와요. 자기 집안 므낫세가 나와요. 그리고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이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듣고 나옵니다. 왜 나와요? 여룻바알이라고 놀림받았던 사람이에요.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아는 건 바알의 제단 무너뜨린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도 뭔가 대단한 영웅의 기계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놀리는 이름처럼 이름만 난 사람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만 났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어쩌면 제일 놀랐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제일 놀란 사람은 기드온이에요. 어떻게 내가 나팔을 불었더니, 자기는 아버지한테도 꼼짝 못해요. 아버지 요아스에도, 동네 사람한테도 꼼짝 못했던 게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 얘기가 달라졌어요. 자기 아버지의 집안이 다 자기 앞에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몽땅 다 나옵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오늘 7장을 읽어보니까요 32,000명이나 나왔어요.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기도는 깜짝 놀라죠. 그리고서는 이제는 가야 돼요. 뭔가 그 전보다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뭐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보여요. 왜? 기도는 자기가 알죠. 자기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 줄 잘 아는데 여호와의 신의 임에 나팔을 부니 사람들이 모여요. 아마 마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전쟁, 그 진을 치러 나갑니다. 자, 이제 진을 치고 맞상대하러 나갔어요. 맞상대하러 나갔더니요, 미디안은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답니다. 7장 1절에 보면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얼마나 쳤어요? 여기에는 숫자가 안 나와요. 하지만 7장 중간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거기 있는 미디안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같아요. 걔네들이 타고 온 낙타들, 약대들은 뭐 바닷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대요. 나중에 숫자를 쉬어봤더니 8장에 가보면요, 그 전쟁에서 죽은 미디안과 동방 사람이 12만, 살아서 어떻게 겨우겨우 남은 애들이 15,000, 그런 거 보니까 13만 5천입니다. 13만 5천이 거기 모래산 앞에 딱 진을 쳤고요. 그리고 기드온의 3만 2천은 여기 이름이요, 하롯이라는 샘 앞에 진을 쳤습니다. 둘이 딱 이제 전쟁하게 왔어요. 그런데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진을 친 하롯이라는 샘의 이름은요, 뜻이 떨림이래요. 떨립니다. 뭔가 막 3만 2천이 올 때는 뭐요? 기드온도 막 이게 뭐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딱 전쟁에서 진을 딱 치고 보니까요, 앞에는 13만 5천, 우리는 3만 2천. 이게 아슬아슬해요. 해볼까? 해볼만 할까? 대충 짐작만 해도 한 4대 1쯤 됩니다. 4대 1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무슨 뭐 폭탄이 있는 거 아니고 미사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략적 무기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비대칭 전략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전에 야비는 뭐죠? 철병거가 있어서요, 아예 뭐 전력 자체가 비대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라요. 그냥 때로 싸울 거예요. 때로 싸울 건데 숫자가 4대 1입니다. 그러면 1인당 4명씩을 감당해야 되는데 4명과 1대 4로 붙으면요, 거의 몰매를 맞는 수준이죠. 그러니 떨립니다. 하롯샘이요, 떨릴 수밖에 없어요. 왜 떨려요? 아직 맞붙어 보지 못했으니까 걔네들이 얼마나 센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숫자에서 완전히 밀려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다. 잘못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게 아니라 어이구 기드온아 쟤네들 진짜 많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기드온, 너희가 너무 많다. 너희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고 얘기하셔요. 두려워하는 자 보내라. 뭐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왜? 신명기 20장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전쟁을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전쟁법이에요. 그 중에 보면 20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는 자, 전쟁터에 나와서 두려워하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왜? 두려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진대요. 그러니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빼라고 모세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할 때 뭐 기드온도 할 말은 없어요. 예, 그렇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전쟁의 싸움에는 뭐 불리하겠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라. 그랬더니 정말로 사람들이 가요. 얼마나 가요? 2만 2천이 갔어요. 그러니 몇 명? 10,000명 남았습니다. 3만 2천이 있을 때 그냥 어림잡아 4대 1 정도였는데요, 2만이 가고 나서 이제 10,000명만 남으면 13대 1이 안 돼요. 13대 1보다도 더 적어져요.
13명과 한 명이 싸우면 이거는 뭐 몰매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잘 싸우는 애가 있으면 몇 명까지 싸울 수 있냐면요, 17명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영화 BT에서 그래요. 맨날 17대 1로 싸웠다 그러는데 13대 1이에요. 13대 1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셔요? 이제 가자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아이고 이런, 아직도 많다고요? 13대 1 됐는데, 4대 1에서 13대 1 됐는데 여호와께서 너 아직도 많대요. 그러곤 얘기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너와 함께 간다 하면 그 사람들이 가는 거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너와 가지 않는다 하면 가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 이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래요. 내가 데려갈 사람 안 데려갈 사람을 고르겠대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고르시겠대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는 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얘들은 간다 하면 가는 거고, 얘들 안 간다 하면 얘네들은 안 가는 거예요. 누가 정하겠대요? 하나님이 정하시겠대요. 그리고 물가로 갑니다. 사람들에게 물을 먹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누구는 엎드려서 먹고요, 누구는 어쩌면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나누게 하셔요.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따로, 그 다음에 손을 해서 손으로 떠서 핥아 먹은 사람 따로. 무릎을 꿇고 먹었던 사람들을 쉬어보니까 9,700명이에요. 여기 손을 해서 먹었던 사람을 쉬어보니까 300명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손을 물로 떠서 핥아 먹은 사람 300만 남기고 9,700은 다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왜 9,700을 돌려보내셨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300명을 남기시려고요. 300명은 뭐가 조금 더 무슨 전쟁에 적합한 사람 아닙니까? 무릎을 꿇고 먹는 것보다는 손을 떠서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더 조심해서. 본문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손을 무릎을 꿇고 먹으려면 무기는 다 던지고 무슨 방패도 던지고 전쟁하러 나온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물을 먹고 있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떠서 먹으니 주의를 경계하고, 아니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둘을 나눴을 뿐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무릎 꿇고 먹은 사람이 한 반, 그리고 손으로 먹은 사람이 한 6,000대 7,000 됐으면 한 번 또 하셨을 겁니다. 3,000 계속 작은 것만 남기고 하실 거예요. 계속 줄이실 거예요. 여기 300명이 정예용사라고 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람들을 뽑은 이유는요, 너무 많아서 줄이고 싶어서요. 그냥 아무 선이나 그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작은 거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번에 단박에 9,700 그리고 300 됐으니 좋다,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그냥 멈추신 거죠. 300명이 정예 용사는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기준이 있지 않아요. 손으로 먹는 사람은 뭔가 경계를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 없으셔요. 어쩌면 무릎 꿇고 먹은 사람들은 등치가 좋았는지도 모르고요, 손으로 먹었던 사람들은 얘네들한테 밀려가지고 저 구석에 있었던 아이들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무릎 꿇고 먹었던 사람들은 다 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손으로 떠서 먹었던 사람들은 다 무기 던져버리고 있었던 사람인지도 모르고, 다른 이야기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상황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왜 뽑았는지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셔요. 22,000을 돌려보낼 때 이유가 분명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나 오면 안 된다 하고 보내셨어요. 하지만 이 물을 먹고서 나누셨을 때는 왜 이 사람들을 뽑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 300명이 굉장히 경계심이 많은 조심스러운 사람이라, 아니요, 이 300명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요, 조심스러워야 될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미디안 진 깊숙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미디안 진 가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달리기가 빠른 사람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어쩌면 두 손 있고요, 입만 있으면 돼요. 두 손으로, 한 손으로는 항아리에 횃불을, 한 손으로 나팔 불고 가세요.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소리만 지르면 돼요. 군사적으로 달리기가 빠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경계심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300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비밀히 얘기하셨어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텐데,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나를 거스려 말하는 거, 그거 싫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니네를 구원했다라는 말 듣기 싫다요. 뭐가 듣고 싶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만 듣고 싶으시대요. 그러니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할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이 다 치워놓으시겠대요.
그래서 결국 몇 대 몇으로 붙게 하셔요? 거의 그냥 뭐 러프하게 말하면 400대 1로 붙게 하셔요. 한 사람이 400을 감당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호와가 이기셨다고 분명해질 만큼 숫자를 줄이십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신약 시대에도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압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많이 아프게 하셔요. 바울을 아프게 하시고 부족한 것 투성이가 되게 하십니다. 바울이 그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왜 안 들어주셔요? 바울이 뭐 미워서? 그럴 리가요. 바울에게 왜 하나님이 그 약함을 주십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 자기가 약한 것, 그리고 궁핍한 것, 그리고 욕 듣는 것, 그리고 핍박받는 것, 그러니 세상에서 스타가 아닌 것, 세상에서 사람들이 스타로 부추겨 줄 만한 여러 가지가 없는 것, 그러니 사람들에게서 존중받고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없는 그 나를요 바울은 기뻐합니다. 왜? 내가 인기가 많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게 복음의 생명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잘생긴 사람이 얘기했고 뭔가 대단하게 똑똑하고 또 대단하게 훌륭하고 대단하게 아름다운 사람이 전했으니 그 말을 우리가 듣는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그 힘이 희석되는 거, 그거 싫어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많은 계시를 주셨으나 오히려 그 사탄의 가시를 바울에게 남겨놓았답니다.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그냥 자기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 가시, 그 약함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함이라는 건 남아있지 않아요. 제가 대학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대학교 때 무슨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최수지 씨가 나와서 이 대통령을 뽑아주세요, 아니면 강수지 씨가 보랏빛 향기 부르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 이 대통령을 뽑읍시다. 그러면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좋은 사람들, 그리고 훌륭하다고 인기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사람들이 금방 따라갈 것 같아요. 하지만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플루언서라고요. 요즘 SNS에 보면 팔로워, 자기 SNS를 따라오는 사람이 100만, 10만, 20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요 무슨 거기다 뒷광고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광고 하나 슬쩍 끼워 넣으면요 그거 막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미리 가져다 주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광고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광고를 하고 사람들은 그 말들을 따라가요. 그러면 그게 그 물건 아니면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그거 싫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고 하고 싶지 않다. 그냥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냥 그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거지, 다른 어느 것도 끼어들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가시를 주셔서 세상에서 인기 없는 사람 만들어 놓으셨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지 봐라. 그 신비한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전할 사람들로 누구를 부르셨는지 봐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힘있고 인기 많은 사람들이면 그게 뭔가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왜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요. 왜 우리를 통해서만 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나타나고 그 은혜 앞에만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축구를 스페인만큼 좋아하진 않지만, 브라질만큼 좋아하진 않지만, 브라질의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요 목사님들 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축구면 영웅이에요. 굉장한 영웅입니다. 이 친구들이 프로 선수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뭐죠? 젊은이들에게 꽤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요. 하지만 그게 살짝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정말로 무슨 축구 선수 카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가 나오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깨어진 마음이 오는 건지 아니면 카카 앞에 오는 건지 그게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애매한 겁니다. 카카가 아직 목사님이 됐다는 얘기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언젠가 카카가 자기가 꼭 목사님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카카가 목사님이 될 겁니다. 아마 카카는 그거 갖고 싸워야 될 거예요. 자기의 명성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 그것 맞고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싸움은 필요 없어요. 그죠? 우리를 보고 누가 나오진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복음의 능력, 그것만이 전해진다면 우리 때문에 오는 건 아니죠. 우리를 보고 오는 건 아니죠. 누구?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 그 능력만 보고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기드온과 이 미디안의 사람들의 싸움, 이 싸움 안에서 하시려는 일도 그 일이에요.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영광이 여호와께 가지 않는 것, 그것들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그래요? 예, 질투하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질투 밑바탕에 있는 사랑을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셔요? 결국은 자기들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오지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아셔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 무엇이 세상에 그리고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 그것이 오히려 더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주께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는 하는 게요, 내가 영광이 부족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무슨 아이고 이것들 다 치우고 상 다 치우고 나한테 영광을 해야 돼. 우리 앞에 무슨 개다리 소반 하나 갖다 놓고 우리에게 절 받으시려고 거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왜 그 모든 것들을 치우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만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게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서기 시작하면 너희가 죽기 때문에 너희들 치우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영광에 굶주리셔서 우리의 찬송에 굶주리셔서 무슨 개걸스럽게 그 앞에 나오고 나머지 것들을 다 치우고 내가 영광 받겠다고 거기에 자리 펴고 앉으신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영광 받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300명만 남겨라.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누가 이겼는지를 너희의 손이 아니라 내가 이겼다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에 굶주려서 다른 것과 비교될 때 그거 아니요, 그렇지 않으셔요.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걸 오해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적이 좀 많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교회의 일꾼들이 필요하대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말하는 것은 뭔가 능력이 많고 정예의 아니면 훨씬 더 헌신되고 능력 많은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용사라고 붙여도 좋아요. 그래, 300용사가 말하는 건 뭐예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게 하는 거지. 300명의 용사가 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훌륭하고 힘있고 잘난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 것,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용사를 뽑아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 제일 학력 높은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300명 뽑으면 대단한 일을 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300명의 용사를 뽑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교회가 해야 되고 그리고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주님만이라는 것, 그거 인정하고요, 모두가 다 겸손하게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서로 격려하며 나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또 바울도 그랬고 모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은 자기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훌륭하다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위험합니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아예 치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에요. 300명은 소수정이 아닙니다. 그냥 소수일 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염려하지 마셔요. 염려하지 마셔요. 누가? 여호와께서, 주님이 역사하셔요. 주가 구원하셔요.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힘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정치적인 힘 없어요. 뭐 국회의원도 없어요. 모두 없어요.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무슨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으시지만,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나라에 정치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뭐 경제적인 힘이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 원불교는 그래도 홍라희 씨, 지금은 뭐 이제 미망이 되셨죠. 이건희 전 회장님 부인이 홍라희 씨가 원불교를 굉장히 잘 믿는데요. 그래서 미국에 원불교 포교하는데 그거 하라고 막 몇백억씩 막 준대요. 그래서 뭘 또 막 한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있으셔요? 우리 있나요? 제가 모르는 누군가 몰래 다니시는 누구 회장님 다니셔요? 회장님 부녀 회장님 다니시고요.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합니까? 예.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가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소수인 우리를 부르셔서, 무슨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그 영광의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거기에 참여하게 하셔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적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또 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 그건 너더군다나 위험하고, 300명은 정예가 아니라 그냥 소수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300을 부르셨다는 게 중요해요. 부족한 자를 부르셨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영광이 있으시면 뭐하러 300을 부르십니까? 그냥 미디안을 한 방에 어떻게 끝내시지? 하시려면 하실 수 있어요. 왜 못 하시겠습니까?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세상을 만드신 이에요. 그냥 땅을 여실 수 있어요. 하늘에서 그냥 내리실 수 있어요. 그냥 그 호흡들을 한 번에 훅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냥 온갖 애굽에 내려진 전염병으로, 흑암으로 그냥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구태여 끝까지 그냥 그렇게 300을 부르십니다. 정예가 아닌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부르셔요. 왜 부르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300명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 하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 표어대로 하면 주님 닮아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순종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300을 부르신 겁니다. 단지 300만 아니죠. 바라는 건 그 300을 본 나머지 이스라엘들도 함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이스라엘의 삶 자체가 달라지게,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은혜의 세상을 만들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그냥 미디안을 펑 하고 하신 게 아니고 300을 부르신 겁니다. 300이 불러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 8절이 재밌어요.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보냈어요. 300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8절의 마지막이요. 기드온이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300만 남았어요. 그리고 8절의 마지막은 뭐예요? 미디안은 그 앞에 있더라 그래요. 결국은 3만 2천 대 13만 5천이 섰다가 이제 기도는 300 들고서요, 그리고 여기 13만 5천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뭐만 남았어요? 300명 남고, 나에게는 300명만 남았는데 적들은 뭐요? 13만 5천 그대로 남았어요. 이제 기도는 뭐 할 것 같으셔요? 제 생각에 이거 읽고서 기도는 이제 또 양털을 구하러 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양털?
생각 안 나시나요? 아마 양털 가지러 가겠구나. 양털 가서 또 바닥에다 깔아놓고 하나님 이 숫자로 저거 이길지 안 이길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되겠다고. 밤에 지난번처럼 여기다 물을 쏟아 부으시고 이 겉에를 마르게 해주시고. 지금 기도는 아마 딱 그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300을 가지고 그래도 나팔분이 32,000이 모였을 때는요, 기도원도 뭐가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뭐가 일어나나 보다. 그랬는데 거기서 2만 명 22,000 보내고 거기서 9,700 보내고 300만 딱 남았을 때는 이건 무너지는 거죠. 와,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이 여기서는 먼저 선수를 치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분명합니다. 기도는 양털 가져왔을 거예요. 양털 가져오고 이번에 하룻밤 아니고 한낮에라도 뭐 어떻게 해달라고 내게 확신을 달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셔요. 먼저 친절하게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당연하죠. 두렵죠. 300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뭐 처음서부터 용사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확인시켜 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까? 하나님이 이번엔 친절하게 먼저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너 부하인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래요. 그 앞에는 약속을 주시죠.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 다음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약속을 먼저 주셔. 기드온이 떨고 있죠. 그러니 내려가서 쳐라, 이겨라, 네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하시고, 하지만 그래도 두렵거든. 왜? 뻔해요. 기드온은 분명히 양털 가지고 올 거니 미리 얘기하십니다. 미리 얘기하셨어요. 이번에는 그게 중요합니다. 미리 얘기하셨어요. 내려가라. 내려가는 일이 만만한 일은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친절하게 네가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확신을 주시려 하지만 어쩌면 위험한 일도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요, 조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에 가져다 놓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시죠. 진으로 내려가라 그러는데요, 기도는 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진 안으로까지 못 가고요, 오늘 보면 가상사리까지만 갑니다.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는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듣고 나면 네 손이 강해진대요.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브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 가에 내려간즉, 그냥 그 진에 내려간다고 해도 뭐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일부러 사사기 쓴 사람은요, 진 가라고 그냥 써놨어요. 왜? 기드온은 진 안으로 아니라 진 가까지밖에 못 갔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기도는 또 순종합니다. 하지만 깊이 순종하지는 못해요. 늘 조금씩 조마조마하게. 하지만 그래도 떠나가지는 않아요. 꾸역꾸역 어디까지? 진가까지만 갑니다. 하나님이 요 녀석 안 되겠네 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 진가에서 말을 듣게 하셔요.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미디안 군사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와서요, 미디안의 천막 하나를 넘어뜨립니다. 천막을 팡 치니까 천막이 그냥 넘어졌대요. 그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드온이 자기 부하랑 들었어요. 뭐 그런 꿈, 보리떡, 뭐 미디안 천막, 뭐 그것도 별것 아닌데 옆에 있던 그 미디안 동료가 하는 꿈 해몽이 이상합니다. 꿈 해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래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래요. 우리 장막이 무너진 걸 보니 이제 기드온의 칼,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우리 미디안을 망하게 하시는 꿈이라고 걔가 그렇게 해몽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건 코미디예요. 그냥 꿈은 그렇게 꿀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보리떡이 왜 하필 기드온입니까? 그거 했다고 해서 미디안의 장막 하나, 천막 하나 무너졌다고, 미디안이 몽땅 다 죽고 거기에 여호와가 이 일을 하셨다고. 꿈에 그걸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 무슨 해몽이 이래? 무슨 해석이 이래? 뭐 테스 형 뭐 사는 게 왜 세상이 왜 이래 하는 것처럼 이 사람 부르셔서 야 무슨 해몽이 이래?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기드온은 뭐합니까?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리고는 가서 싸우러 나오기 시작해요. 이야기가 너무 이상합니다. 도대체 뭐 해석이 해석 같아야죠.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도 지금 달려나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뭐냐? 여기 있는 꿈 해석의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지금 그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밤에, 자기가 겁쟁이인 걸 알 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어디까지? 거기 미디안의 진가까지 겨우 왔어요. 왜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니까 왔어요. 네가 가면 무슨 말을 들을 거다. 그리고 네가 그 말을 들으면 네 손이 강해질 거다. 좀 가봐라. 너 두렵거든 가봐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왔어요. 그 전에는 약속을 들었어요. 내가 너의 이 미디안을 네 손에 줬다. 지금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도 약속을 주셔요. 와서 보니 무슨 메뚜기 같고, 그리고 그냥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 진가까지 온 겁니다. 그 기드온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 기드온에게 들려지는 말은 미디안 군사가 하는 말입니다. 미디안 군사가 뭐라 그래요? 기드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를 지금 거기서 들어요. 이 이야기는 모든 상황들, 모든 정황 가운데 우연히 들려지는 그 이야기 하나가요, 이 기드온에게 얼마나 힘이 됐을 것 같으셔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확인돼요. 왜? 떨며 왔는데 그 말이 들려요. 왜 이 말이 들릴까?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참되고, 그리고 참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드온은 붙잡아요.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도 있으십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들이죠. 미국에 있을 텐데 어떤 사람 하나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인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공항에서 이렇게 진 검사하고 이러는 아르바이트처럼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생이라고 좀 믿어줘요. 그러니까 무슨 공항에서도 일을 시키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진 검사하고 이런 거 동전 이런 거 내놓고 그러죠. 그리고 지나가는 아줌마 한 분한테 그냥 늘 하는 인사죠. God bless you, 하나님이 사랑, God loves you,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 아주머니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God loves you, 하나님이 사랑하셔요라고 얘기했더니 그냥 그 아줌마는 그냥 거기서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풀썩 주저앉아요. 아무 말도 아니죠. 왜 그 말하는데 주저앉습니까? 아니요, 그 아주머니에는 그 말이 뭘로 들려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왜? 거기 그 공항에 오면서 이 아줌마는 온갖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 공항에 오면서 외로움에 그냥 인생의 마지막 정리하는 그 길을 떠나는 그 사람이었어요. 오면서 계속하는 생각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 공항에 와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아무도 나를 찾지도 않고 나는 외로움으로 여기 왔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짐 검사는 거기서 정말로 외로움의 끝에서 거기 사람 하나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 얘기 한마디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God loves you.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냥 아무데나 얼마나 많이 적혀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왜 사람이 무너지고 무릎을 꿇고 삶이 변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 아주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건 다른 거예요. 여기 기드온이 이 말을 들은 건 다릅니다. 보리떡이 무슨 기드온이야, 여기 이게 말이 돼? 아니요, 말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용기를 얻고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거, 그건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말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죠. 너희들 서로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서 너희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라. 너희들 그렇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어떤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요, 그 모든 것들이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어쩌면 천둥 10개를 때리고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보다도 더 놀랍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시고 우리를 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꼭 우리 문학산을 흔들어 놓으시고 또 문학산에서 무슨 불꽃놀이를 몇 번을 하고 뭘 하신 다음에 나에게 한마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옆에 아니면 내 자녀가 나에게 해주는 말 한마디가요 내 삶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의 약속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매번 들을 때마다 약간 송구하고 그냥 이게 손이 오그라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원로 목사님이 가끔 제 얘기를 하셔요. 11조 2천 얼마라고 그러시면서 11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창피하고 가진 버는 것도 없고 해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이거 차마 못 내고 있는데
뭐 제가 무슨 뭐죠? 그 돼지 저금통을 배를 찢어 가지고 그 동전을 다 가지고 드렸대요. 이걸로 11조 하라고. 그때부터 11조 하기 시작하셨다고. 사실은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억은 납니다. 그냥 그날 밤은 생각나요. 뭐 그날 밤이 생각나요. 그날 밤 뭐 장롱도 생각나고. 저도 어렸을 때니까요. 그리고 그 얘기를 뭐 늘 하는 건 아니죠. 나중에.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님 목사님에게 나중입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들은 건 뭐 저도 한 20년, 30년 있다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때를 뭐 늘 기억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하시니까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날 밤이 생각이 나요. 그냥 침침한 형광등, 그리고 그 무슨 자주색 그 장로 뭐 그 앞에, 그리고 제 저금통이 있었던 단스 위 생각나고, 그 이후로 없어졌던 돼지 저금통 뭐 이런 것도 생각나요. 그리고 가져다 드렸던 것도 생각나요. 하지만 저에겐 그게 그렇게 내가 이걸 해서 우리 아버지 인생을 바꿔놓겠다,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뭐 고민하시니까 그냥 내가 가서 드렸겠죠. 그런데 듣는 이에게는요, 그게 전혀 다르게 들려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11조 하라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시는 감동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찌할까 드릴 게 없는데 어찌할까 하는데, 이것으로 드려라 라는 이야기가 아들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겠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면 애가 하나 2,000원 들고 왔다고 내가 왜 평생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죠. 이 보리떡이 요아스의 아들 기돈의 칼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 같죠. 하지만 기돈에게는 이건 말이 됩니다. 이건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에서요,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을 주시려고. 왜? 그래야 기드온이, 또 그래야 이 300명이, 그래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며 복되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그렇게 말고 좀 그냥 나오게 하시든지 그냥 다 먹이시든지. 사람은 돼지는 먹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먹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요.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구역장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역장들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내 아이들을 통해서,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일들을 만들어내셔요. 그러면 부르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져요. 어렵고 힘듭니다. 300명이서 여기 13만 5천 앞에 서 있어요. 메뚜기 같고 해변에 모래 같은 사람들 앞에서 떨릴 수밖에 없어요. 양털 꾸러미라도 다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나 떨리는 그 시간에 이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실 일을 우리에게 펼치셔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믿음으로 서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기드온이 누려요. 기드온만 누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이 은혜를 맛보며 살아요.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고요.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혼자 믿지 않는 이유, 그리고 함께 믿음의 식구들, 동료들, 서로 권면하고 권고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과 축복하는 이들이 옆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장이에요. 여기서 그러니 주고받아야 되는 말은 뭐겠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의 말들, 권면하는 말들, 위로의 말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붙잡는 일들, 그 일들이 부르신 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이 서로를 향한 믿음의 권면과 그리고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순종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쟁입니다. 나가서 싸우기 시작해요. 나가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설교가 이렇게 길어진 줄 몰랐어요. 지금 갈등입니다, 성령님. 싸워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싸울 겁니다. 예, 다음 주에 싸우죠. 다음 주에 싸우죠. 싸우러 나가는데도 할 말이 많아요. 자, 오늘은 두 가지. 셋은 압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믿음을 주셔요. 믿음으로 나가게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순종으로 그 다음에 싸우러 가게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 앞에 두 개요. 먼저는 우리를 부르셨는지 확인합니다. 부르심 확실한 것 같아요. 뭘 보니 더 그래요? 우리가 약한 걸 보니 더 확실해요. 또 혹시라도 세상의 기준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어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오신 걸 보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대로 부르신 분들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난 아닌데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부르심이 맞아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금 고치시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고쳐서 쓰셨어요. 40살 모세, 애굽이라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교육 그리고 최고의 신체 능력이 있는 그 모세가 뭔가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눈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그리고 온갖 계획들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고 있었던 그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냥 깨뜨리시는 거예요. 사람 하나 쳐 죽이고 났더니 자기의 생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혈기 한 방에, 주먹 한 방에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여기 미디안 광야로 40년을 보내게 하셨어요. 지팡이 하나만 남은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고쳐서 쓰셔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나 보다. 난 여전히 내 능력 의지하고, 내 능력이 안 되면 남의 능력 의지하고, 아니면 남의 능력을 뽑아다 쓰고 남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았고 거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하나님 정의 용사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올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두려움 없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면 충분합니다. 못나고 부족해도 주님 믿고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인 건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신, 더 굳건한 믿음을 주실 거예요.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떨리는 순간 앞에 세우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채우시는데요, 떨리는 순간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300을 들고 13만 5천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0을 듣고 13만 5천 앞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메뚜기 같고 또 해변의 모래밭은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위험한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요.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동료들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약속을 서로 주고받고 또 함께 기도하며 믿음은 점점 굳건해져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은혜 가운데 점점 더 굳건한 믿음으로, 점점 더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해 가기를, 그렇게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믿음이 자랄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교회가 믿음을 격려하는 자리가 돼야 되지, 믿음을 뭐라 해야 되죠? 넘어뜨리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는 걸 얘기를 해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왜? 교회 오면 믿음이 식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액면 그대로 받을 거는 아니지만 교회 와서 믿음이 식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셔요. 그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은혜의 자리예요. 여기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한 가족으로 부르신 곳입니다. 그 꿈과 부르심을 놓치지 마세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셔요.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서로 함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일에 두려움 없이 나오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믿음이 굳건해지고 은혜 그 안에서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그렇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수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장, 이 교회에서 정말로 여러 위험 앞에 우리가 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우리가 함께 맞닥뜨리나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점점 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격하는 이들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